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1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역대상 12장. 다윗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맞아요. 다윗이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정말 어렵게 지내던 그 시절부터 나중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그 용사들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누가 있었다 이런 명단이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을까? 이걸 보여주는 거라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사울이 엄연히 왕인데 그 왕에게 쫓기는 사람을 지지한다.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모든 걸 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왜 어떻게 다윗에게 왔는지 그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처음부터 좀 놀라운 점이 나오죠. 바로 사울 왕과 같은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합류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 저도 처음 읽었을 때, 했어요. 같은 지파인데. 심지어 이 사람들은 활이랑 물매를 아주 잘 썼고 양손잡이였다고 하잖아요. 아히에셀, 요아스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말 파격적인 선택이죠. 자기 지파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갔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도 사울왕에 대한 실망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다윗에게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 희망 같은 걸 봤을 수도 있고요. 단순한 혈연이나 지연을 넘어선 어떤 가치 판단이 작용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리더십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광야 요새에 있을 때 그때 합류한 사람들이 또 있죠. 갓 지파 용사들. 아, 갓 지파. 이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정말 인상적이죠. 맞아요.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았다. 방패와 창을 잘 다루는 완전 최정의 용사들이었던 거죠. 에셀, 오바디아 같은 리더들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대단한 건? 요단강 건넌 거요? 네, 물이 막 넘칠 때였는데 그 강을 건너서 합류했다는 거. 이게 그냥 용맹함 이상의 어떤 다윗에 대한 강력한 헌신, 결단력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같아요. 어려움을 뚫고 온 거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보면 백부장, 천부장 이런 언급이 나오는 걸 보면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라 제대로 훈련받고 조직된 군대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죠. 베냐민 지파, 또 유다 지파에서도요. 근데 이때 다윗의 반응이 참 인상 깊어요. 아, 맞아요. 굉장히 신중하죠. 네, 무조건 다 받아준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도우러 평화롭게 온 거면 내 마음이 당신들과 하나가 되겠지만 만약 나를 속여서 내 적들에게 넘기려는 거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그렇죠. 쫓기는 입장에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웠을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리더의 고민이죠. 바로 그때 그 30령의 우두머리 아마세라는 인물이 나서죠. 네, 아마세. 성령에 감동되어서 외쳤다고 나오잖아요.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와, 이 한마디가 정말 결정적이었겠네요. 그럼요. 이건 그냥 아마세 개인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다윗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신적인 확증? 그런 느낌까지 주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잖아요. 신뢰가 형성되는 순간이죠. 그렇게 세력이 점점 커지는군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는 또 므낫세 지파에서 사람들이 합류하고요. 네, 아드나, 요사밧 이런 천부장들이 합류했다고 나오죠. 이때 성경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숫자만 채운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떤 약탈자들하고 싸울 때 실제로 큰 도움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실질적인 전력이 된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 표현이 정말 와닿는 거죠. 흩어져 있던 지지 세력들이 모여서 거대한 힘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흐름이 하나로 모이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죠. 그렇죠. 헤브론에서의 총집결. 이건 이전에 합류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밝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모였다고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네, 유다, 시므온, 레위,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정말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지파에서 엄청난 군대가 모이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갈 자손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 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들. 맞아요. 단순히 싸움 잘하는 용사들만 모인 게 아니라 이런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헤브론 집결의 핵심은 38절에 나오듯이 다 성심으로 그리고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흘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기록 12장 39절, 40절도 나오잖아요. 이건 그냥 군사적인 결집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온 백성의 어떤 기쁨, 기대, 염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더 크게 보면 사울 시대가 끝나고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역사의 큰 전환점이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이 역대상 12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은 뭘까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속 인물들의 명단이 아니라는 거죠. 네. 각자 다른 배경,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개인적인 위험을 다 감수하고 어떤 한 지도자를 믿고 모여들었다는 것.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서 결국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것. 이게 참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이야기에는 용맹한 전사도 있었고 뛰어난 지휘관도 있었지만 시세를 아는 자들도 있었단 말이죠. 아, 네.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단순히 힘이나 숫자 말고 또 어떤 다양한 역할과 기여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시세를 안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시대를 읽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것. 오늘 역대상 12장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 거리인 것 같습니다.